오늘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로 Thanksgiving입니다. Thanksgiving. 그래서 이 1년 중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이 Thanksgiving이에요. Thanksgiving이 되면 원래 공휴일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쉽니다. 이게 공식적인 공휴일이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월요일부터 쉬어버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을 그냥 쉬어버려요. 그래서 이 Thanksgiving 때는 다들 부모, 친척, 자기 가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요, 터키를 잡고 터키 칠면조를 잡고 칠면조 요리를 이렇게 하고, 또 이 땡스기빙에 먹는 전통적인 음식들이 있어요.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인들이 먹었던 음식, 이렇게 막 젤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콩 삶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왜 우리 복날 되면 거시기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땡스기빙이 되면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참 즐겁고 유쾌한 명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은요, 본래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유래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출발한 추수감사절이 이제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래를 아십니까? 1600년대에 영국은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는요, 천주교와 아주 비슷한, 그러나 이 로마의 교황에게 우린 따르기 싫다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영국이 독자적으로 교황을 세운 그런 종교가 바로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1400년대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영국 국교회에서 그 개신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는데, 정말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해가지고 왕이 거듭될 때마다 그 긴 기간 동안 우리 개신교인들은 엄청나게 큰 핍박 가운데 시달리고 괴로워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마침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콜럼버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땅이 기회의 땅이다, 그 어마어마한 땅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더라, 그 땅은 비옥한 땅이더라, 혹은 금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문이 영국에 전달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에 정말 그렇게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개신교도인들, 다른 말로 하면 청교도라고 하지요. 이 청교도인들이 19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에 몸을 실어요. 102명의 사람들이 함께 배에 타고 거기에 25명의 선원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꿈을 안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필요해,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교황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자유가 필요해 라면서 그 종교의 자유를 꿈꾸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63일 동안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 그 대서양의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그리고 날씨는 또 얼마나 추웠는지, 이게 가면서 63일이니까 몇 달입니까? 2달이 넘잖아요. 2달이 넘는 세월 동안 가을에 출발했는데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질병도 생기고 전염병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 배 위에서 50명이 죽었습니다. 50명.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 또 식량도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 가서 씨앗도 심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환경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굶주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 큰 파도 때문에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를 출발해가지고 목적지는요 버지니아였어요. 버지니아는 미국 아메리칸 대륙의 동쪽의 중부쯤에 있는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를 뉴욕 밑에죠. 그 동네를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그때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버지니아에 도착한 게 아니라 그 악명 높은 매사추세츠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긴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캐나다 국경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도착한 때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그런데 매사추세츠의 11월 달은요 살을 에이는 바람이 부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기후와는 전혀 다른. 며칠 전에 제가 하얼빈에 계시는 오국철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가 11월 달 11월이 막 되어가지고 받았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가로수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눈 때문에.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눈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들이 다 뚝뚝뚝뚝 부러지는 그런 모습.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거기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추운 때 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은 화장실이 멀어요. 화장실 가려면 그 큰 밭을 지나가지고 한 100m 떨어진 그 입구 쪽에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볼일을 봐야 되는데 잠바를 입고 가야 되나? 잠바를 벗고 가야 되나?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벗고 가고 싶은데 영하 40도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한 100m를 영하 40도 추위에 티셔츠 하나 입고 갔는데요.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볼일 보다가 꽁꽁 얼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옆에 한 분이 벽도 없는 화장실에서 또 볼일 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중국은 이 벽이 없어요. 구멍만 있지. 아유, 볼일, 아유, 추우신데 그냥 나오시다. 아, 예.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이 매사추세츠도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벌써 11월에 칼바람이 오는 그 가운데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됐는데 3,400마일, 5,500km의 거리를 배를 타고 온 이들이 완전히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들이 살긴 살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살아남긴 했지만 그들도 건강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병에 걸려 있었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겨울이 왔는데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요 그들에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자기들이 추수했던 것들, 옥수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은 그들의 풍습이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재워주고 무조건 먹여주고 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참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쯤, 지금은 문도 안 열어주지만 그냥 대문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철통 같은 수비를 한다는 게 문풍지 하나, 그죠? 창문, 창호제 하나 붙여놓은 게 우리의 시큐리티 아니었습니까? 보안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외부인이 오면 그렇게 맞아주고 살려주고 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그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봄이 되어서 이들이요 자기들이 가져온 씨앗들을 심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싹이 안 나와요. 뭐 나와야 되는데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가르쳐 줍니다. 아,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주는 거 심으라고. 여긴 땅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준 씨앗을 통해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곡식들이 다 자랐어요. 그리고 그 곡식들을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곡식들을 다
추수를 한 다음에 이야, 우리가 생면부지에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인생의 어떤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겨울을 보내게 되었고, 이제는 겨울이 와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하니까 그해 첫 추수 때에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첫 추수, 이 신대륙에 와서 첫 추수 때에 그들이 그 곡물들을 다 추수하고 곳간에 다 모아놓고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던 것, 이 신대륙에 와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들이 기억한 그 단어들, 추수,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추수 감사 예배를 그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Thanksgiving의 시초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요, 그때 그 원주민들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그 동네에 많이 살고 있던 칠면조들 잡아가지고 칠면조 고기도 먹고, 그때 추수한 옥수수 같은 거 음식들도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예배를 했던 것,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에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 겨울을 버틸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준 씨앗을 통해서 정말 좋은 농작물들을 많이 추수할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이 미국이라는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기원이기도 해요. 미국의 기원.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도와줄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 손에 곡식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다가올 겨울 동안 누가 죽을까, 병에 걸려 죽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년 봄에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란 단어 가운데 그들이 이 정말 땡스기빙의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절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아마 작년에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겠지요. 예,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끼리 드렸습니까? 목사님 없이 드렸어요? 예, 그랬군요. 우리 장로님은 마음의 한켠에 뭔가 뭉클한 뭔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년은요, 정말 이 메이플라워의 몸을 싣고 생명을 그 배 하나를 의존해서 대서양을 건너오던 그들 앞에 그렇게 험난하게 들이닥쳤던 파도와 같은 세월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이 와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거리두기란 것이 와가지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정말 세상에 보면 마치 악수를 하게 되면 무슨 죽일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밥을 먹으면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흉흉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러한 바람들이 뉴 잉글랜드의 차가운 바람보다, 그 대서양의 찬 파도보다 더 무서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잘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 직장을 잡으려 그래도 직장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내동댕이 처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라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가보면 별로 돈이 안 돼요. 그 별로 돈 안 되는 것이라도 조금 열심히 해서 벌려고 해도 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사람 뽑겠다고 내보내요.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은 이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하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벌어놓으면 집값이 올라 있고, 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더 벌어서 사야겠다. 그래서 또 벌어놓으면 또 올라 있고,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치고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지요. 무서운 연병이지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미 본당에 모이지 않고 예배하였던 것이 참 오래되었어요. 이제는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뭐 굳이 가? 뭐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도 보내기, 카카오 뭐 이렇게 보내기 해버리고, 뭐 귀찮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 우리 다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집안에서 안 나와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캠핑장, 차박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었어요. 엄청난 이방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딴 데서 안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왔던 지난 한 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비참한 고통에 직면한 사람을 또 봐요. 엔게디에 있었던 사울과의 대면에서 마치 다윗은 승기를 잡았던 것처럼 당당했지요. 그래서 사울을 오히려 꾸짖고,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때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는 말까지도 듣게 되지요. 그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원칙대로 그는 그를 살려 주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지요? 다윗에게는 다윗을 기름 부었던 자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의 유일한 멘토, 다윗이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 그가 비빌 언덕이 될 만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다윗에게는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기댈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책임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들의 모든 삶을 들여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윗이 책임져야 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짐과 같은 사람들이지 그들에게 기댈 만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어떤 기둥이 무너지는 느낌, 나의 버팀목이 사라진 느낌,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사무엘의 장례식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단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갔을까요? 성경엔 안 나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갔어요. 같은 날에 아무 일도 없이 다윗은 바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울은 안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사울과 사무엘은 관계가 좀 안 좋았지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이 이제는 자신의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다윗에게 주기로 결심을 하였고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자신을 버린 자였죠. 사무엘이 계속 있는다는 것은 다윗을 지지한다는 거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은 희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아이고 알터니가 빠졌네. 그 노인네 이제 돌아가셨구만.
그냥 나만 못 살게 굴고 나만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좀 자기가 늦게 와놓고 나보고 안 기다렸다고, 그냥 순종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라고. 그게 무슨 버림받을 일인가? 사울은 아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버림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란 존재는 그저 빨리 사라지면 감사한 존재,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동네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그는요,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왕을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라의 이 큰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왕이 가서 국장으로 그 장례식을 진행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대신에 가서 그 사무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대가 더 이상 사울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에 다윗이 드러나게 되고,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이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입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와, 최고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출애굽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다 그러면 야, 부럽다. 갈렙 가족이야? 이야,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런 추측이 있어야 할 텐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발이란 뜻이 바보란 뜻이에요. 멍청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실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별명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 바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야, 바보야, 밥 먹자. 이게 자식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마 별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보면 악한 사람이래요. 그의 행동이 아주 악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같아요. 총명하기도 하고 외모도 예쁘고, 3절 보니까 용모도 아름답고, 반대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여기 덧붙여서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게 깜짝 놀랄 말이죠. 이 갈렙 족속이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의도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나발이 양을 깎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양은요 1년에 2번을 깎는데, 어떻게 보면 양을 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양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양을 깎아요. 그러면 평소에 목축업을 하던 분들은 양을 데리고 목자가 막 다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다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양 깎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집합 다 모여.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우와, 양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수많은 양들이 다 매매하고 있을 때 양털을 깎으면 막 거기서 부가 발산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 서너 마리 깎으면 없고, 여기 나발은 어마어마하죠. 양이 수천 마리예요. 그러니까 양털이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뿌듯해 하는 거죠. 자, 다윗도 그것을 보고 이 사람 부자구나, 유지구나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이 양털 깎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왜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은요, 힘 있는 자가 빼앗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자, 부자가 양털을 딱 깎아놓으면 그 옆에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칼 들고 가가지고 빼앗아 오면 되는 거예요. 수고했어, 우리가 가져갈게.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부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그들에게 양털을 주고 목숨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마 나발도 평소에 그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띄워주고 절반 정도는 내가 갖고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들을 보호를 해줘요. 양털을 깎을 때 딱 진을 치고 600명이니까 뭐 그 군대가 딱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발의 양떼들이 털을 다 깎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발,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줬으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이 누구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나발은요, 다윗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뒤에 말 때문에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누굴 떠났어요? 사울을 떠났어요. 예. 아이고, 신하가 왕을 떠났다며? 그런 사람은 봤어도 다윗이 누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다윗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나발이 다윗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그 다윗의 호의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상황을 보고를 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다윗의 반응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그의 원수들 앞에서 자, 칼을 준비해라 얘들아. 너희들 다 칼 차고 내 칼 어딨냐? 칼 가져와라. 가지고 자기도 칼 차고 이렇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첫 번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자, 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시는 전쟁이었어요. 칼이 앞서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발이 열받게 했다고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어서 칼 가져와라. 지금 다윗은 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 요만한 그 손잡이 달린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깍두기 깎으신 분들이, 예? 자, 그 파인애플 바구니 하나 딱 들고 탁 내놓으면서 칼로 파인애플 푹 찍어가지고 깎으면서 자, 지난 한 달도 평안하셨죠? 자, 우리에게 뭔가 줄 게 있을 텐데 하면서 칼로 파인애플 깎으면서 뭐 하란 얘기예요? 삥 뜯으려 그런 거잖아요. 보호한 값.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인들이 그냥 월세 내는 셈 치고 이 조폭들에게 그 보호해 주는 값을, 보호는 자기들이 안 건드리면 보호받는 거예요. 그죠? 보호의 의미가 자기들이 안 건드리는 게 보호받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자기들이 건드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행동은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나발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나발이 다윗에게 우리를 보호해주면 우리가 얼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썼습니까? 지금 다윗이 파인애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파인애플 딱 갖다 놓고 나발에게 야, 우리가 보호해줬잖아. 누가 해달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 보호해주고 나서 우리가 보호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다윗이 요구하는 게 엄청나요. 8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과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린 늘 다윗 편에 서 있어서 다윗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여요. 다윗을 좋게 해석하면 어떻게 들리느냐, 다윗이 정말 그렇게 보호해줬잖아요. 호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발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할 것을 모르는 이 나쁜 놈 나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봅시다. 객관적으로 다윗도 한 사람이고 나발도 한 사람이에요. 나발이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잔뜩 데려와가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 오늘 좋은 날이니까, 날 좋네, 좋은 날이니까 네 손에 있는 거 다 내놔.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손에 있는 대로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네 손에 있는 거 다 내놔. 지금 나발이 조금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죠. 양털을 다 걷어들었어요.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야, 그죠?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게 직접 키운 거랍니다, 요것들. 이런 가장 많이 걷어들인 바로 그때에 다윗이 가서 네 손에 있는 거 다 줘라. 여러분이 나발이라면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청구서를 내밀어?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계약한 적도 없는데, 아니 도와준 건 고마워.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거 다 달라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당연히 안 좋아하죠. 거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성화되지 않은 권력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60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사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서 다윗의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600명의 부하가 생겼고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도 자기를 인정해 줬어요. 물론 그 인정받은 것은 다윗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울면서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앞으로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헤어졌던 것이 바로 24장의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여기서 다윗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 사울도 인정했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제 권력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이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는 없다. 물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그 권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라는 자도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거침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자신만만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 좀 부자라고 하는 나발이 다윗이 누구야? 응? 다윗 나 못 들어봤는데, 뭐 그 요즘에 어떤 그 종들이 주인한테 뭐 떠나가지고 뭐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며, 이러면서 다윗을 비아냥거리니까 열받은 거죠. 사울도 인정했는데 너 따위가 나를 지금 무시해? 다윗에게 이런 감정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사울이 볼일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 내가 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는 원칙대로 그냥 옷자락만 뱉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세운 종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해야죠. 나발이 그렇게 덤빌 때에, 하나님, 이 나발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나발을 살려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한지 물어야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칼 뽑아라. 다 죽여버리자. 내 칼 가져와라. 지금 다윗은 완전히 다른 그런 태도로 지금 자신의 앞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아마 다윗이 긴장이 풀렸을 것 같아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모든 나를 해하려는 것들이 다 제거되었는데 별것도 아닌 것이 튀어나오게 되었을 때 그것에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뭐 부흥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막 내가 하나님과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여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은 우리에게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냄으로써 일생의 최고의 영적 승리를 거둔 그 다윗이 바로 다음 순간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없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그림 청교도들이요, 미국 땅에 건너와서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인디안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으로, 추위에 얼어서, 굶어서 그들은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디안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붙잡아 죽이는 그런 인디안이 아니라 그들을 선대해주고 섬겨주고 내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런 인디안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은 그 희망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바탕이 마련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디안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칠면조 잡아서 같이 나눠 먹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이제 미국의 개척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더 건너오게 돼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누구예요? 그렇죠. 원래 살던 사람들, 그 땅의 소유자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허옇게 생긴 사람들, 머리 노랗게 생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린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다고 도와줬는데, 은혜를 끼쳤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갔습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인디안 구역으로 몰아가고 그 지역을 못 벗어나게 만들고 벗어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노예로 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역사는 미국에 있어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예요.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마치 중세에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명목으로 칼을 들고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교도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악랄한 역사처럼 미국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인디안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우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버리고 인디안 격리구역을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살던 조지아라는 곳에서 3시간 정도만 가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산 속에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체로키라는 도시예요. 체로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디안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곳이 바로 인디안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디안들이 삽니다. 인디안들 가게들이 쭉 있고요. 기념품들 보면 인디안들 왜 깃털로 만든 무슨 장식품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팔고 또 이렇게 그 인디언 추장들 깃털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만큼 내려오는 그런 것도 팔아요. 다 인디안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 땅에 세금을 걷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줍니다. 좋지요?
그리고 뭐도 주느냐? 마약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박장도 세워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주고 마약도 주고 마약도 용납해주고 그리고 도박장도 주고. 이 인디안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딴 데 못 가요. 딴 데 갈 수 있지만 가면은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생들이 되겠습니까? 폐인이 되어버리죠. 지금도 그래서 그 체로키 지역에서는 인디안들이 낮에는 술 먹고 도박하고 저녁 되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인디안 복장 가지고 막 춤추고 이래가지고 돈 벌고 그래가지고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지도자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살다 죽습니다. 그 땅 안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사고를 사로잡아 버리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국 사회에 어떤 지도자급이 되는 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대했던 보은이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갚았어요. 추수감사절은 좋지만 그 추수감사 이후에 그들을 향한 보은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를 입어서 그 추운 겨울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들은 이제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광활한지,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는 그 땅, 아무리 달려도 어디든지 강물이 흐르고 어디든지 비옥한 그 땅, 누구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그 땅이 눈앞에 펼치게 될 때에 그들은 이 땅 우리가 가져야지, 저 미개한 원주민들 몰아내고 우리가 다 가져야지, 욕심이 잉태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욕심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잠시 방심하게 될 때에 육신의 욕심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발이 뭐라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다 뺏을 수 있어. 지금 다윗의 태도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했을 때 괘씸했지요. 다윗에게 불평거리가 생긴 거예요. 감히 나의 호의를 무시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런 불평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내가 가진 힘으로 누르려 한다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양아치 된다. 예. 양아치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불평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걸 눌러버리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모욕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묻지 않고 나아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묻지 않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도 그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분장을 했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바로 옆에 살면서 마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온 것처럼 막 음식도 곰팡이 피워가지고 일부러 가져오고 오래된 것처럼 그냥 가죽 부대도 막 다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막 다리도 쩔룩쩔룩 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화친하기 원합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화친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전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그 기브아 족속들과 도장 꽉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브아 족속들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억울한 일이 당할 때, 불평이 올라올 때, 원망의 고백이 속에서 막 끓어오를 때 우리는 여호와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억울함을 제가 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바통이 넘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상황을 다루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원망의 상황, 불평의 상황이 더 이상 나를 누르고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 모든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동안에 내 안에 있던 그 불평의 고백, 원망의 고백이 어느 순간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함을 가장 많이 당하셨던 분, 억울함의 최고봉,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그 아버지를 보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를 수행하는 신하들을 대동하고 시녀들을 대동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나사렛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가난한 어부들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야, 빵 좀 가져와라.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셔가지고 나눠주고, 세금 낼 것이 없을 때 물고기 잡아와라 해가지고 입에서 돈 빼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도 드라마를 찍으셔도 참 물고기 속에서 이 동전을 뽑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쉬실 만한 집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가 변론을 하잖아요. 야, 니네가 잡아온 이 예수가 뭘 잘못했어? 내가 보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를 일으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몸이 약해지신 상태에서 오른손 왼손 그리고 발에 굵은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찔리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그의 모든 피를 쏟아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보시지. 침을 뱉어요. 자기와 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네가 한번 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한 모든 모욕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못 살겠어요. 칼을 가져와라. 천사들을 동원해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주님이 안 그랬어요. 주님의 고백은 뭡니까? 아버지요,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이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처럼 그분은 유다를 로마로부터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불평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 길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불평할 일들이 감사할 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쪼달리는지, 왜 이렇게 가게를 열 때마다 망하는지, 왜 이렇게 밑에 사람들은 말도 안 듣는지, 자녀들은 공부 좀 하라면 왜 이렇게 게임만 하는지, 내 말대로 안 돼요. 원망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나 혼자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이러한 모든 불평스러운 상황들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었네. 나를 아프게 하신 것도, 나를 넘어지게 하신 것도, 나를 억울하게 하셨던 것도, 나를 더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나리오였네. 이야, 내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험악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조건이 안 보여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사실이 있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세어봐야지요. 그러나 세어보는데 몇 개 안 돼요. 이게 안 넘어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넘쳐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다 줘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